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은 학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진동시키시고 새 성전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8절, 그 중심에 있는 구절이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빈약함과 또 불안 속에서 그 백성들이 뭘 의지해야 할 것인가, 뭘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그 제시하는 그러한 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의지해야 된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는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는 약속하고 연결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물질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시는 거.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그 물질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 물질적인 보배가 예루살렘에 이른다는 것.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방에 귀중한 자원과 헌물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것. 세계의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원과 가치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또 그 뜻을 어떤 내가 그냥 실행하겠다는 어떤 개인이 있거나, 또 혹은 어떤 그 가족이 있거나, 혹은 그 공동체, 교회가 있거나, 어떤 단체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개인, 그 가정에 뭘 몰아다 주시느냐면요, 물질을 몰아다 주세요. 물질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그리고 물질이 지금은 딴 데 있어요. 근데 이걸 재배치하는 거예요. 일로 옮겨 해가지고, 와, 그것도 어디로 몰려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지금 학계와 어떤 그의 공동체로 몰려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한 나라가 그 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첫 번째가 영국. 영국이 그 19세기 이후에 그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데 그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모든 재화가 다 영국으로 몰려드는. 그 두 번째 세계 선교를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그 2등 국가에서 1등 국가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냥 막 그 19세기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냥 한국에도 오고 전 세계로 그 선교를 나갔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미국에 어떤 어마어마한 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계 선교를 주도한 게 한국이에요. 지난 그 80년대, 90년대 뭐 해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2만 명 이상이 세계를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국격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높아졌는지. 또 저희 그 둘째 아들이 호주에서 가끔 전화를 해요. 너무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한국을 보는 어떤 영국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호주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한국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하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어떤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니. 그게 우리가 제가 그 명기 집사님하고 인천의 그 전쟁 박물관에 들어갔다가 그 어떤 여자아이가 이 많은 애가 그냥 그 잿더미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사진을 보고 요게 바로 70년 전이에요. 이 나라가 세계 요번에 6번째 그 수출을 한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러잖아요. 7천만 불이라 그러는 뭐 어마어마한 이런 식으로. 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어떤 공동체에 뭘 어떤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부어요. 재배치를 하신 재배치. 이거 우리가 끊어버리죠? 이 물질도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는 말하고 여기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게 다 같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2장 6절에서 9절은 열방의 진동과 하나님의 경제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뭘 하시느냐? 이 재화를 재분배를 했어요. 재분배를. 여러분이 진짜 어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계산만 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냥 실천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 마음부터 먹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을 자꾸 찾아봐. 그러면은요, 빈 깡통이라도 갖고 오겠어요. 있다니까는. 빈 병이라도 갖고 오게 돼 있다니까는.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면은요, 안 된다니까는. 어떤 마음을 먹으셔야 돼. 내가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재화의 재배치, 물질의 재배치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돈 벌러 다니면 돈은 도망 다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돌아다녀 보세요. 돈이 와서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돼 있다니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나 이런 말 제가 느끼셔야, 이거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이거. 받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늘 그 지루한 일상, 아무 변화들이 없는. 안 된다니. 안 되는. 뭔가 어떤 마음을 먹으셔야 돼. 마음을 먹으셔야 돼.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세요. 우리 가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그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열방의 부를 움직여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는 계산이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계산하는 데가 아니야. 막 이거 따져가지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지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다 계산하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가계부가 안 써지는 사람이 목사들은요. 평생에 우리는 가계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대책이 없는 사람. 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사라져요. 다 된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는 계산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에 기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어요. 그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그 약사 출신의 그 선교사가 있어요. 그 자기 남동생이 그냥 그 공부를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그 카이스트에 대전에 어디서 연구하다가 사업하다가 이제 망했는데 2천만 원을 어떤 그 급하다고 달라 그랬는데 이 형 보통 같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피해버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주려고 그래요. 주려니까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찾냐니까는 자기 고물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 우리 동생이 어렵게 됐다라니까는 차 좀 팔아야 되겠다고. 그 남편이 또 그 허락을 해가지고 그 팔아서 그 1,000만 원 받아요. 예?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2,000만 원을 그 만들어 주더라고. 예?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줄 마음을 딱 먹었죠. 방법 수도 없이 나와요. 예? 그 마음을 딱 먹으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막 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하셔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계산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순종. 그래야 기적을 경험한다니까는. 막 좀 위험한 일을 해야 돼, 영적으로. 막 그 안전빵으로만 가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 도전을 해야 돼요. 막 이거 먹고 내가 죽는데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죽자, 막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는데, 뭐 이거 하자 그냥.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길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린다니까. 열린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한테 어떤 그 주어지는 어떤 감동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요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이 구절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은금, 이게 지금 막 몰려 들어오는 부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자를 만드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를 누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거. 이런 생각이 뭐예요? 청지기 정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다 가져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저가진 것도 또 하나님이셔. 또 필요해서 주셨고 필요해서 또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지기 정신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갖냐? 물질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돈만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돈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징그러워요. 겁나. 사람 같지 않아. 근데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어떤 그 돈을 절대하는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돈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관대한 마음 생겨요. 내가 어떻게 본 건데 한 푼도 못 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툭 터놓고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서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을 겸손하게 사용해.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사용해. 겸손하게 사용해. 이게 청지기 정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청지기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부족함 속에서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요. 이 귀한 공동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자원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니까 이거. 여러분이 그 돈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선한 어떤 뜻을 품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부자 일으켜, 부자를 일으켜, 아니면 딴 데서 부자 오게 만들어. 예? 뭐가 오게 만들어요. 여기서 부자를 만들든지 안 되면 부자를 오게 만들어. 오게 만든다. 예? 다 하나님 다 하고 말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은 너희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 너의 부족함이 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만들어요. 뭘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뭘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경제는 우리의 계산을 다 초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작은 순종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사렙다가 오늘 먹고 죽을 양식인데 그거 내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3년 반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2026년 표가 오직 더욱 순종하는 뭐 이런 그 표를 제가 김진갑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를 읽다가 이분도 이제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해서 그냥 이걸 내가 따왔어요. 그냥 오직 더욱 순종하자.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길 열려요. 순종하면 복이 와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8절은 백성들이 경제적 부족함을 넘어설 용기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그 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그냥 저희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님 주시고 있구나 이런 거 느낀다니까는 여러 알아 이거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한번. 이거 지금 뭐 하나님 뭘 주시고 있다 나를. 있다니까는. 그런데 그게요 어떻다고요? 어떤 스케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한다니까요. 진짜 작지 않다니까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순종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로는요, 더 큰 흐름 속에서 이게 이해돼야 돼요.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참된 영광이에요. 종말의 성전은 금으로 꾸미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 임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상징적이고요. 하나님은 임재 자체를 통해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셔요. 진짜 이제 성전이 이제 이제 구약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계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여러 번 중첩되는데 우리가 산을 보잖아요. 근데 산이 앞에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럼 또 하나 산이 있고 또 이렇게 있는 거 마찬가지로요. 이 구약 성도들이 볼 때는 이 계시가 이 앞에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진짜 이거 전부인 줄 알았더니 또 너머에 또 있고 또 너머에 또 있고 이런 거예요. 또 있고 이런 게 앞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또 있고 이런 게.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 이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좌절을 겪는 거예요.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그 금으로 다 싸고 뭐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산에서 나무 벼다가 막 이렇게 뭘 해놓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초라해 보인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학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학계 가르쳐 주는 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욱 클 것이라 하신 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신학적 방향의 재정립, 재조정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야를. 그게 성전 건축 신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 신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의 외적 장엄함이 아니라 새로 지어질 성전에서 앞으로 이루실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외적으로는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그냥 초라하게 지어놓은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은요, 예표적 성취를 향한 어떤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무대. 지금 이게 무대를 어떤 무대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말씀하실 그 무대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성전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을 능가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서 뭘 해요? 가르쳐요. 치유해요. 권세들과 논쟁해요. 여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여기 와서 가르친다니까요, 직접. 이 초라해 보이는 공간이 그 공간이라니까요. 그 공간이라니까요. 예? 여기서 병을 고쳐요. 이 보통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예?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그 건물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 성육신의 영광이에요. 성육신. 건축의 영광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라니까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영광은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요. 상징적 영광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실제 어떤 하나님이 임재한 영광, 인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것은요,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하찮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쌓아도. 그러나 아무리 좁은 공간, 그 초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뭐예요? 그 진짜 성전이고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글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또 나아가 마지막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성전이라. 자신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샬롬이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그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샬롬은 그 세 가지 샬롬이 있어요. 이것도 첫째는요. 지금 학계 공동체에게 주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요. 이 샬롬이에요. 또 하나님이 번영을 줘요. 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공동체에게 보호와 번영과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거 샬롬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샬롬은요, 이 성전에서요, 메시아가 와서 활동한다 그랬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을 통한 샬롬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를 화목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이 샬롬의 역사를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샬롬이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샬롬이에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이 사망, 슬픔, 고통이 없는 상태를 누릴 때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샬롬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샬롬,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샬롬. 이게 다 이 샬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내가 이곳에 샬롬, 평안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삼중 평안을 주는 거예요. 삼중 평. 이 구체적으로는 보호와 번영과 임재를 통한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샬롬이 오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통한 샬롬이 오고 종말론적으로는 사망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전망을 보이는 거예요. 전망을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완전한 샬롬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그 상태가 돼요.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 우주에 가득 채우는 상태로 완성이 돼요. 그때는 진짜 아무 두려움도 아무 슬픔도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러한 어떤 샬롬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강이에요.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그 평강이에요. 영광은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그 카보드라는 말은 원래 웨이트, 무게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말은요, 무게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가치가 있다, 가치. 웨이트가 있는. 저 사람은요, 어디 간 저 실력하고 있어, 저 사람. 그거 영광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거 웨이트예요. 그게 카보드예요. 그 다음에 샬롬에 대해서는 제가 시편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보호, 번영, 임재, 이것이 다 샬롬이에요. 구속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두 단어예요. 영광과 샬롬, 영광과 샬롬. 구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통치의 평강.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의 평강이 완전히 드러날 종말론적인 성취를 예고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면 뭘 느껴요? 영광을 봐요. 영광. 그냥 눈이 멀어져 버려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로 하면 뭘 느껴요? 여러분들이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임재의 영광과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의 평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계가 궁극적으로 바라본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뿌리 둔 평강이에요. 하나님 임재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그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큰 희열이 오는 거예요.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근심이 많아. 다 불안해.
근데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싹 사라집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하다. 여러분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그 근심, 불안, 초조, 걱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사라져. 진짜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전 영광은 실제죠. 그 성전을 이렇게 지어줬으니까 솔로몬 성전 실제지만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과 제사 체계에 속한 그런 영광이에요. 나중 영광이 더 큰 이유는요. 그 영광이 구속적이에요. 사람을 구속하고 임재의 절정이에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나 이렇게 느낌으로 그냥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은 어떠세요? 그 존재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치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임재 자체가 그냥 확연히 드러난 임재의 절정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나중 영광이에요. 나중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새 창조에 근거한 영광. 이게 이전 영광인 거예요. 이전 영광이에요. 네, 나중 영광인 거예요. 이처럼 8절은 기한 이후 실망과 낙심을 넘어 구속사 전체의 궤적을 잇는 신학적 다리 역할을 하는. 이게 단순히 그 시대에 뭐 건축해가지고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끝까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종말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떤 종말까지를 꿰뚫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성전의 외적 재건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고 종말이 새 창조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신자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종말을 바라고요. 여러분이 세우는 건축한 성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그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치신다. 여기서 치유하신다. 여기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종말까지를 다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 문학에서 날짜는요 신학적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그 학개에는 5번 나오는데요. 그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 6월 1일, 6째 달 24일 6월 24일, 7째 달 21일 7월 21일, 9째 달 24일 9월 24일, 그 다음에 그 9째 달 24일, 그 9월 24일이 2번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날짜가 5번 나와요. 5번 나와요. 다 어떤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어떤 표현들이에요. 단순한 연대 표식이 아니라는 거. 이 날짜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 날짜 속에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요. 이 날짜가 그것을 드러내요. 여기에 첫 번째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9월 24일이죠. 9월 24일, 9월 24일 이 날짜의 언급은요. 이 다리오가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 통치 기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 시기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속주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지금 귀환한 사람들도 성전 재건이 잘 안 돼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때 언급된 것이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오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날짜를 빌려서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 세상 왕이 뭐 트럼프가 뭘 하는 것 같고 뭐 시진핑이 뭘 하는 것 같고 이재명이 뭘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의 날짜를 집어서 내가 통치한다고 말해. 내가 통치한다고. 내가 다스린다고.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제가 막 큰 교회를 해. 막 이런 데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도 신빙성을 갖고 저 큰 교회 목사님이 뭔 하니까는 더 가서 뭐 있어요. 그냥 깐소리도 받으려고 그러고 뭔 말이도 하나 들으려고 그러고. 예? 우리 생각에는요, 막 번성하고 번영하고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때 하나님 말씀 막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유다 어떻습니까? 다 망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리멸렬해가지고 코가 쑥 빠져 있는 그 속국의 속국, 이런 상태인데 누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지리멸렬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냐? 여러분이 낙심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럴 때가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때예요. 진짜 겸손해지거든요. 진짜 많이 순수해지거든요. 막 이게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게 다 빠진다니까는.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다 빠진다니까요. 에?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국의 통치 아래 놓였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배경이 돼요. 하나님은 이방 왕의 연대를 사용해서요, 세상 왕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통치한다, 이걸 말하고요. 언제 말해요? 여러분이 연약했을 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이룰 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가 막 대형교회 담임 목사할 때 음성 들었어요? 아니면 양치기어도 시골에서 양치기하다 들었어요? 양치기하다 들었어요. 다윗이 어디서 부름 받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다 부름 받았어요. 다 아무도 어떤 돌아보지 않는 그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연약한 공동체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담할 게 아니에요. 이런 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좋은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가 참 쉽다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진짜래. 우리 현실이 무너질 때, 우리가 연약한 공동체를 이룰 때,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 실패 속에 있을 때,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이때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때 말씀하셔요. 이때 말씀하셔요.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기가 영적으로 엄청 좋은 시간이 되기가 좋아요.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한 그런 어떤 그 시기를 보낼 때. 저 어느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목회가 좀 큰데 마음이 막 공허한 거예요. 정신없이 막 그냥 돌아다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하니까는 내적인 어떤 절 부러워하더라고. 종일 앉아 성경 보고 기도하는 저를 부러워하더라고. 자기 그렇게 못하니까는.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이 그냥 막 비교해가지고 저기 그 잔디가 푸르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 개똥이 있어요. 진짜
진짜 뭐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두 번째,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이라는 이 말은요, 기다림, 불확실성의 계절에 찾아오신 분임을 또 말해줘요. 9째 달 9월 24일인데 이게 유대 달력으로는요, 오늘날 달력으로 환원하면은 이게 몇 월 달 정도 되는지 아셔요? 요게 12월이에요, 12월. 오늘날 달력이 12월이에요. 12월이에요. 초겨울이에요. 농사로 보면은 씨 뿌리고 기다리는 시기예요. 이때 수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래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예? 이런 어떤 상황과 유대인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 영적 상태가 이 계절과 아주 맞물려 있는 상태예요. 아주 맞물려 있는 어떤 상태예요? 불확실해요. 씨는 뿌려놨어요. 투자는 해놨어요. 뭔 일은 저질러놨어요. 근데 열매 와요, 안 와요?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12월이에요.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경제적 공고함, 그 다음에 영적 침체 속에서 자신의 수고가 허무하게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미래 보이지 않아요. 재정 막막해요. 기도응답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 열매 보이지 않아요. 예? 열매 없는 시점이에요. 기다림의 시점이에요. 불확실한 시점이에요.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12월을 맞고 미래를 어떤 막연히 불안 속에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 학계 전체에서 날짜는 성전 재건의 새로운 전환점과 맞물린 날짜들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10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4번 날짜가 나와요. 4번 날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6월 1일에 하나님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책망을 했어요.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객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책망하면서 뭘 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 베어다가 성전 져라 이렇게 책망하고 성전 재건을 명령해요. 두 번째로는요. 2장 1절에 7째 달 곧 그 달 21일 이때는 격려와 약속이 주어져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다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요. 오늘 이게 세 번째가요.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 이때는요.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전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요. 2장 8절에서 19절. 2장 8절에서 1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학계 2장 18절. 찾으셔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19절.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날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에요. 전에는요, 그냥 시큰둥하게 생각해요. 무관심하게. 그 내일 아닌 것 같이. 뭐를요? 성전 건축을. 주님의 일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또 교훈을 받고 약속을 받고 격려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어. 뭘 먹었어요?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게,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있는 그 점인데, 그게 오늘 그 9월 24일 이날 전후로 한번 네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달라지는지. 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를 쌓은 거예요. 이날. 예? 그 19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24일. 뭐 한 날이에요? 성전 지대를 놓던 날.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달라진 거예요. 26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요, 그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게 다 다르고 주시는 감동이 다 다르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순종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 시점부터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 시점부터 네 인생을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짜 속에 언약의 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요. 어떤 길로 가야 살 길인지를 알려준다니까요. 그 길이 뭐예요? 순종의 길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게 능력이에요. 살 길이에요. 뭐가 되는 길이에요. 예? 자꾸 그 어기장으로 불순종으로 나가죠. 그 바울이래잖아요. 그냥 그 발로 찼는데 뒤에 뭘 자꾸 차는 거예요? 가시를 차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이 지혜가 없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을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신명기 28장 1절에 시서들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이 돼. 나와도 복이 돼. 성읍에서도 복이 돼. 들에서도 복이 돼.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돼. 양들에게도 복이 돼. 그냥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근데 불순종하죠. 들어가도 줘줘. 나와도 줘줘. 응? 성읍에서도 줘줘. 들에서도 줘줘. 떡반죽 그릇에도 줘줘. 양들에도 줘줘. 뭘 해도 안 돼. 무서워요. 안 된다니까요. 진짜 그냥 어떤 감동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걷어차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꼭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10절의 날짜는 하나님이 역사의 벽을 뚫고 찾아오신 날이에요. 백성을 부르고 회복시키는 변화의 날이에요. 심판에서 복으로 전환한 날이에요.
이 날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선언이에요. 예. 뭔가 이 인생이 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응? 자꾸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서장훈의 그 백만장자 프로그램에 그 김재권 장로 이분이 나왔는데 제가 감동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목사들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 가마지 통닭 거기다 김재권 장로님 그 따님을 대하는 그 장애를 가진 딸 대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딸을 귀하게 여기는지. 가서 너 이렇게 만져주고 자기 쳐다본다고 너무 행복해하고. 응? 그래도 나는 진짜 너무 나쁜 부모였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 내 형만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내가 막 그 회개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천사더라고 사람. 근데 그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 반포에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서 갔더라고. 갔는데 그게 8년 전에 공황장애를 겪고 그냥 파산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빚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해서 어디 성남의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요. 나는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걸요. 다 봤잖아요. 하나님 하셔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할게요. 아멘. 제가 할게요. 그 사람에게 그거 시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막 높여 그냥 막 높여요 그냥. 응? 진짜 존경스럽다니까요. 그 김재권 장로님이 58년 개띠란 저도 개띠 늘 저를 친구같이 생각해요. 너 어디 가서 나이가 같다고 자꾸 그러고 친구같이 생각해. 근데 그 8년 전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냥 벌떡 일으켜 놔가지고요. 그냥 놔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뜻이 있죠. 여기서 부자 일으키시고요. 아니면 부자 보낸다니까요. 그 다 하셔야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아멘. 예, 금도 내 것이에요.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건 신학적인 이정표예요. 오늘부터의 기준이에요. 축복으로 전환된 날이에요. 이런 게 좀 있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승승장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네? 우리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 경험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그 옛날에 했던 설교 문구를 좀 적어놨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 이런 축제의 어떤 무대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 무대에 내가 서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날. 예? 저주에서 복으로, 불모에서 풍성함으로 전환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 다 주시죠. 이거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다윗이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집 짓는다 그래요. 네 집 짓는다고.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 짓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을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집 짓는다 그래요. 네? 네 집을 짓는다. 여러분이 뭘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려고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계시에 의존하는 공동체예요. 지금 이 4번에 걸쳐서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말씀이. 계시가 내려오잖아요. 교회라는 거, 우리 성도는 뭘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시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이 공동체에 계시가 없으면, 개인에게 계시가 없으면요,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계시를 못 받았어. 그럼 스스로 나는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계시를 내가 받아보니까 뭐예요? 오늘부터 내 미래는 복되다. 오늘부터 내 미래는 복되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가 오면 내 미래를 어떻게 정확히 알게 돼요? 긍정적인 내 미래가 있구나라는, 복된 미래가 있구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는 역사 속 특정한 순간을 향해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학계를 통해서 이 12월에 주시는 이 삭막한 미래가 불투명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 이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뭐라고 말해? 네 미래 복되다. 네 미래 복되다. 네, 여러분의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는 복될 수밖에 없어요. 복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에 씨를 뿌려놓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아버지 하나님이며 참 불안 속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날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 미래는 복되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이뤄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 능력, 지혜, 환경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은 정말 은총으로 가득 찬, 또한 아버지 영적 체험으로 가득 찬, 기도 응답으로 가득 찬 2026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